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아주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 해피 이스터. 예, 아이고야. 해피 이스터.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요. 잘 들으세요. 좀 긴데요.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당신에게 무덤 문이 열리듯 기도의 문이, 믿음의 문이, 생명의 문이, 구원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 기본 아닙니까 우리? 자, 인사합시다. 시작. 부활절을 맞이하여 당신에게 무덤 문이 열리듯 기도의 문이, 믿음의 문이, 생명의 문이, 구원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야, 한 사람 빼고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사모님이라고 제가 절대 얘기를 못 하는데요. 그냥 앞만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야, 우리 성도님들은 확실히 머리가 좋으셔. 여러분, 자, 오늘 무덤 문이 열리듯이 우리의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특별한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뭐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걸 물으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바늘과 실처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어려운 질문들을 우리는 참 많이 만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질문 많이 받았잖아요. 나 아기 때인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죠? 뭐 그뿐입니까? 중국집 가면은 또 늘 우리 고민하잖아요. 또 이렇게 아빠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짜장면이야, 짬뽕이야? 꼭 이렇게 고백하죠. 이런 고민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심지어 여러분 짬짜면이 나왔겠냐고요. 쉽지 않은 고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월 1,500불을 평생 받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월 6,000불을 받는 직장인으로 살겠습니까? 1,500불을 그냥 가만히 그냥 평생 받을 수 있는 거고, 직장인으로 그냥 살아가며 직장 다니면서 한 6,000불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걸 여러분이 선택을 하겠습니까? 자, 5분 동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니면 5분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5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5분은 미래를 그냥 단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부부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평생 양치질을 절대 안 하는 배우자와 살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 머리를 절대 안 감는 배우자하고 살 것입니까? 둘 다 안 살고 싶죠. 네. 자, 여러분, 내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이 있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쉬울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어떤 그러한 기구에 따르면요, 미국의 성도들 66%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부활 사건을 믿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성도 가운데에 34%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나는 성경을 통해서 단지 그것으로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런 어떤 내가 성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성도들에 있어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믿지 못하는 성도가 사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진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좀 더 이렇게 그런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주의적인 어떤 성도라든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믿음의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많이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과연 믿는가? 더 나아가서 나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후에 부활할 것을 믿는가? 이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고민들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뭐 부활에 대해서 믿는데 왜 믿지 못할까? 아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치부하기 이전에 그렇게 또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또 예수를 믿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주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믿음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육신의 죽음을 존재의 소멸로 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아니면 뭐 어쨌든 내가 육신의 뭐 질병으로라든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존재는 소멸된다.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육체로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을 이분법 내지는 삼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분법은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삼분설은 뭐냐면은 이 영혼, 육으로 인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세계가 존재하고 또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죽으면 그저 나의 존재는 아예 그냥 소멸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인 거예요. 그럼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과 육이 결합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부활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존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새롭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고 난 다음에는 부활체를 입으셨단 말입니다. 때로는 이 건물을 그냥 통과하시기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과 더불어 생선도 드셨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부활의 옷을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신이 끝나면 그냥 우리의 존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입문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과 같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오감각으로 느껴지는 이 자연 세계만을 인정하고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
영적인 세계가 어디에 있어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자연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감각, 뭐 후각, 촉각, 미각, 청각, 뭐 시각, 이 자연 세계 내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 이외에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고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를 믿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또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차원의 세계, 이런 4차원의 세계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3차원의 세계가 여러분 뭡니까? 이게 물질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 오감각으로 바라보는 세계. 4차원의 세계가 있다. 요즘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개념이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존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마귀, 그리고 또 하나 사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여기 자연 세계가 있고 여기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집합 배우셨죠? 학교 다닐 때. 이 교집합 있잖아요. 교집합. 자연 세계에도 속하고 영적인 세계에도 속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적인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부활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철학과 상식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철학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철학은요, 합리적이어야 하고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과학과 합리성, 이것이 검증되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 불가론을 주장하는 것이 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 합리적인 사고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 그래서 여러분 헬라인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부분이며 비합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동정녀 탄생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단 1회밖에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봐봐, 만약에 그것이 어떠한 학문으로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그것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동정녀 탄생 같은 거는 1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학문적으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그거는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하는 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서 이렇게 과학적이어야 되고 비합리적이지 못한 일들이 안 일어나던가요? 뭐 부끄럽지만 저도 어렸을 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죽었어요. 저도 한 20분 가량. 뭐 이건 뭐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이지 못한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사실은 지금 많이 경험했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부활의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여러분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사건들 우리 계속 찬송했잖아요. 봉인된 돌문이 이동된 사건이 있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돌무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침입자로부터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무덤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입구에 큰 바위로 막아 세워 두었습니다. 특별히 귀빈이나 그리고 반란자 같은 경우에는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가다가 시신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덤 앞에다가 큰 돌을 갖다가 굴러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돌이 얼마나 무겁냐면 기본적으로 1.5톤에서 한 2톤 정도 되는 큰 돌입니다. 그걸 입구에다가 탁 막아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돌무덤에 총독의 인장을 찍어 봉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장이 봉인이 되면 훼손이 되면은 국법으로 엄히 다스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무덤에 다가서서 엉뚱한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병사들이 또 지키고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죠.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까맣게 잊고 그들은 고민하거든요. 가게 되면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옮기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간 거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그 1.5에서 2톤이나 되는 큰 돌이 말이죠. 있어야 정상인데 그게 옆으로 옮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무덤을 지키고 있어도 병사들도 있어야 되는데 병사들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인된 돌문이 이동된 사건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와 맞물려서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었어요? 빈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거하셨었습니다. 자, 우리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자, 이 빈 무덤에 목격자들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 주목하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여인과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까지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게바 즉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도마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못 믿겠다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기한 건 뭐냐면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놀란 거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 큰 돌을 굴르고 이 모습, 이 광경을 보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또 사건을 만듭니까? 묘책을 낸단 말이죠.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시체 도난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토록 출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증거는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역동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그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부활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심지어 주님, 내가 죽는 데까지 목숨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외쳤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붙잡혀 갈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고 나서는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12제자만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활했던 베드로가, 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여러분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자, 그리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X형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자, 야고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박해 때 제일 먼저 목이 잘려 순교했죠. 빌립 제자는 소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몸이 찢겨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돌로메,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돌로메. 그는 알메니아에서 전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도마, 의심 많은 이 도마,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서 인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군인들이 던진 창에 순교합니다. 자,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자, 다른 야고보 또 있었죠. 다른 야고보, 그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뜨려서 순교당했어요. 열심당 시몬, 그는 전도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다데요, 이란에서 전도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로 뽑힌 마띠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마띠아도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지금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 예. 세례 요한 아니죠?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도 여러분 순교에 사실 처해 있었습니다. 끓는 기름가마 속에 그가 던져졌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상처 하나 나지 않고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후에 반모섬에서 1년 이제 그 유배를 당한 이후에 에베소로 가거든요.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94세가 되어 에베소에서 이제 주님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써야 했고 요한 1, 2, 3서를 써야 했으며 요한 계시록을 써야 했겠죠. 결국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변화된 그 시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변화가 된 겁니다. 나는 뭐 10년, 20년 믿어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몰라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는 모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제 변화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이 미쳐졌는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제 이후로 미적지근한 신앙, 그냥 흐리멍텅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들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